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은 헛된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20 동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물이 증가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예물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회개가 없이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벨은 이미 허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죽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일까?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나토스, 육체적으로 죽었다. 다나토스. 그런데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포당원이라고 썼어요. 전혀 달라요. 죽음인데, 한국말로 죽음인데 달라. 다나토스는 그냥 생명 잃은 그 죽음 그 자체, 우리가 보는 죽음 그 자체, 사람 죽은 모습. 그런데 아포다라는 뭐냐면은 죽었다는 그 자체보다는 이 죽음에는 상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금 아포다난이라고 아벨만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벨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정말 궁금한 게 이거죠. 우리말서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전율을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본문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 이유는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한국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와우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게 와법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 쉬지 않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해갖고 가인이 당시 자기 동생을 죽여갖고 살인자가 쫓겨나는 것까지 그냥 스테이지 쫙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한 질투예요. 화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질책당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질책당했어. 이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A교와 B교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B교 예배를 받으시고 A교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A교의 교인들이 그걸 알고 화가 나서 B교 때문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 이게 말이 됩니까? 가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시기 질투, 미움. 결국은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와서 호소를 하고 있다. 그게 피의 소리라고 그러고 낙하는 소리라는 건데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너 왜 그랬어? 저는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항상 늘 진실한 걸 감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시편 139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하늘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샤와 배웠습니다. 여호와샤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편해요. 우리 요즘 몰래카메라가 많잖아요. 네? 그 어디 호텔 들어가도 이렇게 머물들어도 혹시 얘도 몰래카메라 설치했나? 요즘 그런 시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몰래카메라 아닌데 다 지켜보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죄 지은 사람들만, 죄 지을 사람들만, 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만 불편한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 길로 가면 애야 그러지 마라 의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셔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 이 말씀으로 많이 위로받습니다. 제가 정말 바다 저편 혼자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도 주는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자로 진실된 자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시편 10편 10절에서는 그렇게 살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잠언 15장 8절에서는 그렇게 네가 살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다. 그렇게 살면 시편 64편 10절 나는 너를 높여주겠다. 자랑하겠다. 그렇게 살면 나는 너를 잠언 10장 11절 번창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실하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늘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이런 은혜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증거된 예배자는 살면서 구원의 감격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동생을 죽였어, 들켰어. 하나님이 딱 아셨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면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거기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인하는 자는 살인입니다. 그냥 죽이는 거죠. 살인은. 그런데 이 가인이 내가 동생을 죽인 것이 너무 잘못한 것이라 회개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동생을 죽였으니까 자꾸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살려라는 거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노땅으로 가게 줍니다. 여기서 카인이 받은 표를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타브라는 표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6절.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디 있든 여기 살던 그런 여기서 죽어서 천국에 가든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타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트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타브를 못 받았어요. 오트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구원 받을 뻔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죽을 뻔한 것이 좋습니까? 살 뻔한 것이 좋습니까? 예? 대부분 사람들은 살 뻔한 것이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살 뻔했다는 것은 아쉽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 시작 4복음서에 세계 복음서에 등장 부자 청년인데 이 사람이 영생을 구하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No.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 마음이 그 자기 재산에 모두 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 구원을 받을 뻔했으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복음을 여러 번 들었으나 그냥 구원 받을 뻔했다로 끝나면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말 지금 무슨 꼴꼴꼴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정말 천국에 보장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도 끝까지 거꾸로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녀는 무서워요. 가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은혜까지 입었는데 끝까지 살아있는 자기 육체의 그 미련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뻔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영원히 지옥 구석에 갔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런 생각 하죠. 나는 아멘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도 아벨도 있지만 가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서 갈등을 해요. 내가 아벨을 선택할 것인가 가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얘기는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고 삼손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기도원이 그렇고 요나가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이런 사람이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고백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덮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인생에 이 빠진 그릇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이 빠진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이것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구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항상 넘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증거된 예배자는 삶에서 죄사함의 기쁨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생명을 보장받은 표를 받은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을 보니까 가인은 땅 위에서 시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닌다 라고 했는데 16절에 이 떠돌아다니는 건 뭐냐?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줬어요. 너는 어디 가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면서 살 거야. 그게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벌이야. 16절에 보니까 가인은 주인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땅에 살았다. 동쪽 노땅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12절에서는 너는 내가 너에게 벌을 주는데 너는 어느 곳에 또 정착하지 못한다. 떠돌아가는 벌을 이스라엘 살면서도 떠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불과 4절을 지나서는 노땅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도대체? 자, 12절에서 이 땅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 이거는 뭐냐면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헤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16절에 이 가인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동쪽 노 땅에 살았다 그러죠. 노 땅이 노드입니다. 흔들린 땅에서 방랑의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인이 이리저리 떠나갖고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고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니까 노 땅에 나왔어요. 그래서 노 땅에서 살았는데 그 노 땅 자체가 방황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노 땅에서 애녹성을 샀습니다. 성을 크게 샀어요. 아주 그 자체에 성을 샀다는 것은 아주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 안에서 안 자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늘 뭐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된 삶이에요. 대거 같은 소리 집에 살고 있는데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벌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어느 곳에서도 안정되지 못한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가 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32편 3절 10편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종일 심음으로 내 뼈가 시려졌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독설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뭐냐 내 뼈를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했었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살피를 주셨지만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께 철저히 통회하는 자는 사함을 얻으면 죄 사함은 죄가 없어지는 거죠. 가리움을 받으면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은신처와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당신께 의뢰하는 자들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재앙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셔서 다시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죄를 다 사해줬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것에는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그럴 때
와, 나는 하나님부터 나는 자비를 받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나는 은혜를 받고 나는 다시금 새 희망을 보고 난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다시금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다시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거야. 이제는 구석에서 어둠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보러 나가서 나는 손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사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벨이 죽었는데 지금도 말해주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자기 형 가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형 가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다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과 육체도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으로 처음 받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형 가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 고백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과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마음과 눈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기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형 가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마음의 평강을 얻고 영혼의 삶이 이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안정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형 가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형처럼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단단한 땅에서도 스스로 흔들려 늘 어지러운 번민 속에서 방황하며 살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충만하게 느끼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삶만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마다 흔들리는 못당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없는 축복의 예전 동산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삶만이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삶입니다. 아벨은 죽었는데 자기가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믿음이 증거되는 예배를 드리시고 아벨처럼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고 성삼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올바른 예배자로서 아벨의 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말이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